제가 이제 서호에게, 한국에 있는 서호에게 매일같이 페이스톡을 하거든요. 페이스톡을 딱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서호를 부릅니다. 서호야, 아빠한테 전화 와서 전화 받아. 서호가 딱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무엇이냐면 안녕히 계세요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금방 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호야, 서호야, 우리 아직 얘기 시작도 안 했어. 서호야, 서호야. 불러서 딱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서호는 도망가 듣다가 30초도 안 지나서 이야기를 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어버려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그래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2, 3부로 이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데, 아버지 되시는데 한번 기도할 때, 한 주간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불러보자.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도할 때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아빠, 파파 한번 불러보면서 기도를 해보자고 했어요. 저도 한 10년 만에 그렇게 기도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하나님 아버지 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아빠 하고 불러봤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꾸만 생기냐면은 그래 내가 서호를 부를 때, 막내 서호를 부를 때 막상 서호는 아빠를 보지 않고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는 금세 아빠와의 대화를 끝내버리고 다른 데로 달려가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아빠가 나를 바라볼 때 그러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막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더 재미와 더 즐거움을 갖고 있는 그런 제 모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이 앞서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한 주간 기도하실 때 그냥 평상시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 한번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1청년 같은 경우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사람이 참 악한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심판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죄인인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살 수 있어?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날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냥 여전히 죄의 삶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악한 본능과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전에는 의로운 삶이 아니었지만
정직한 삶이 아니었지만, 깨끗한 삶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의 사람은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죄를 짓지 않고. 죄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4장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눠야 할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과연 자랑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그를 구원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 와서 참 많이 하지만,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슬림들이 내가 알라를 믿었더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리가. 자, 왜 다른지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컬링하셨나요? 오늘날로 따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지 못해요. 꿈으로 말씀하셨는지,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는지 분명한 건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고향을 떠났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갔냐?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갔고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고요. 즉 아버지도 떠나지 않았고 가족과 친척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일단 고향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환상인지 꿈인지 천사인지 알 수 없지만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나에게 찾아와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조카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가다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거기가 아니었는데 거기에 가서 멈췄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야 고향을 다시 떠납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게 돼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호주가 굉장히 가뭄이잖아요. 아마 이 가뭄보다 더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뭄이 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 묻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마치 자기의 누이 동생인 양, 여동생인 양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고 문제가 점점 커져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내신 경험과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과연 믿음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가 86세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저 별처럼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막상 자기는 자식 한 명 없거든요. 자식 한 명 없으니까는 점점점 걱정이, 점점점 불안감이 생기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척을 들여서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었지만은 그 일이 86세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로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자손을 통하여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겠다고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기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즉 그 말은 무엇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드디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로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는데 75세부터 99세까지 약 24년 동안 증명된 게 뭐였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교회를 24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24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경험해도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 99세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할례를 행하고 99세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아니,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낳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걸 통한 어떻게 해요? 전능한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결국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은 그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24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마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에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즉 믿음은 무엇이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고백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는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자꾸 찾아오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죄악된 삶을 향하여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고 계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에 잡혀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 적게 되었든 어떤 은사가 있든 또는 은사가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된 자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애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애씀과 노력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원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